이 힌두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3억 3천이죠. 3억 3천입니다. 섬기는 우상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예. 자, 근데 힌두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힌두교는 지금 뭐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힌두교는 뉴에이지의 근원을 제공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용어, 요가, 그다음에 구루, 그다음에 카르마, 그다음에 윤회, 그다음에 초월 명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면은 힌두교에서 들어온 것이 힌두교. 예.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도에 그 뉴에이지 힌두교의 뿌리를 둔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성자가 된 청소부 같은 그런 책들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다양한 그 힌두교의 배경을 둔 그 철학, 또 그런 종류의 책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힌두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혼합적인 종교다. 혼합, 가장 믹서가 많이 된 종교예요. 가장 많이 된 종교입니다. 가장. 그래서 일본의 그 신도보다도 훨씬 더 혼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 세계 3대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도 철학이죠. 세계 3대 철학 가운데 하나가 인도 철학입니다. 인도 철학. 그다음에 중국 철학. 그다음에 독일. 이 세계 3대 철학이에요. 예. 그 중에 인도 철학의 바탕이 어디냐면 힌두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인도 사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뭐 좀 이렇게 눈도 이렇게 풀려 있고 좀 뭔가, 근데 인도 사람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의 IT 그쪽에 있는 인원들의 상당 부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없으면은 이 IT 산업이나 IT 계통의 기술이 굉장히 그 지장이 많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그 콜센터를 어디에 많이 둡니까? 인도에 둔단 말이에요. 인도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뭐 전자제품이 문제가 있어야 하고 전화 콜센터 걸면 그 전화 어디서 받냐면 인도에서 받는 거예요. 인도에서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본국에서 서비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또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도 참 잘하고, 아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1세기 이후에 중국하고 인도 민족이 아마 전 세계를 아마 거의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 민족이. 그 다음에 힌두교에는 애니미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애니미즘의 그 요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많고, 그 다음에 다신론, 그 다음에 채식주의,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그 모든 혼합적인 종교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좀 더 색깔을 세련되게 입은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근원은 힌두 종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범신론은 여러분이 범신론은 뭡니까? 이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만물이 신이다. 그래서 범신론 사상은 우리 한국에도 이 범신론 사상이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힌두교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헌신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종류가 많아요. 조상 숭배도 있고 동물 숭배,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것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힌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를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잖아요. 소를 마치 신의 현현처럼 여기기 때문에 소가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걸어 다녀도 전혀 소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요. 예. 왜냐? 예? 그 소는 단순히 소가 아니에요. 신이 소로, 예?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용어를 쓰면 딱 좋겠네요. 그렇게 변화된 그 형태가 지금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천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소한테 그 하냐? 굉장히 이럴 정도로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지역으로 뭐 미국의 패스트 푸드점들이 들어가잖아요. 소와 관련된 것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소고기 뭐 햄버거 팔았다간 그건 뭐 완전히 뭐 난리 나요. 큰일 나죠. 뭐 아랍권에는 돼지고기 팔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소를 굉장히 신성시한단 말이에요. 소를. 그다음에 그 인도 철학의 가장 뿌리가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베다와 우파니샤드,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 이 경전인데 아주 오랜 몇 천 년의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그 경전입니다. 아주 뭐 인도 철학에 아주 뭐 정수가 담겨 있는 그 경전들인데 사실 여기에서 힌두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신성을 가르치죠. 인간의 신성. 사람이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범신론 중에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비주의, 신비주의. 이제 구루들이 요가 수행이나 이런 구루, 이 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비적인 어떤 그것도 영적 체험,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예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두교는 아주 그 신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심령술, 사교, 강신술 뭐 이런 것도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성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지금도 이런 요소들이 그 성전에서 아주 뭐 활발하게. 그다음에 성적인 난잡함.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하대. 인도 지역에 간 그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대요. 힌두교가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서 그런 그 한 가지만 봐도 야 이거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 절대로 이거는 참 종교가 될 수 없다. 아주 뭐 굉장히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난잡한. 지금도 굉장히 그럴 때 아주 엄청나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들이 대표적인 힌두교 중에 그 중요한 게 카르마, 업보. 그래서 윤회 사다리.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인간이 완성되는 그 단계는 뭐냐면 자기 완성이 단계 되려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업보, 윤회가 돼야 돼. 윤회. 그래서 자기를 초월할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인간이 완성되는 그 경지를 이루려면은 계속해서 윤회 과정을 거쳐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힌두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힌두교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도의 그 선교사들이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희생 이런 걸 얘기하자면 인도인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답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그 3억 3천의 자리에다가 예수님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대요. 왜냐? 예수님도 뭐 신이 워낙 많으니까 뭐 까짓 거 거기 하나 더 집어넣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이든지 뭔가 초월적이고 희생적이고 뭔가 어떤 그 상당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대상은 다 신으로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그 포용력이 힌두교에는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종교적인 싸움이거든요. 왜? 파키스탄은 주로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
유일신이잖아요. 이슬람 하나님 한 분. 근데 힌두는 3억 3천이 있으니까 이 힌두교에 있는 이 이슬람인들이 봤을 때 이놈들 완전히 야만인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는 그 순간에 파키스탄이 갈라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저 더 이상 저 3억 3천이나 신을 믿는 저 잡종들하고는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나라를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인도 내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하고 힌두 교도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심해요. 아주 뭐 격렬하게 싸워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뭐 우상 숭배자들이죠. 영국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된 데가 어디냐? 인도예요. 가장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들이 인도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는 여전히 뭡니까? 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아요.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인도입니다. 일본도 2차 대전 때 끝나고 나서 메가더가 정책적으로 이 일본에 많은 선교사들을 투입시켰는데 일본 선교는 사실 실패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그 선교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진짜 굉장히 뭐 좋은 선교 자원들이 많이 인도나 일본으로 갔지만 사실은 거의 뭐 그냥 실패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것도 그 사실은 이 물론 이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상당히 여전히 뭡니까? 미미하고 힌두교의 그 압도적인 우상 숭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복음화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왜 나쁜 사람이냐? 왜 그 여자가 마녀냐? 마더 테레사는 힌두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예? 마더 테레사는 그냥 힌두교이든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간에 각자 자기 신을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니까 남의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마더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근데 왜 마더 테레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 가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사역을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힌두 신을 존중하니까 인도인들도 경계를 푸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종교에 대해서는 이게 터치를 안 하는구나 하니까 마더 테레사의 그 구제 사역을 인도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더 테레사는 뭐예요? 종교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뭐 병들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이런 사역을 막 하는 것으로 자기 평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평생을 수십 년을 사역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마더 테레사는 한 번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더 테레사를 개신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 시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을 합니까? 굉장히 많이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미국 목사들도 마더 테레사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해요. 왜? 선행, 희생적인 선행했다. 희생적인 선행. 근데 그가 희생적인 선행을 무엇 대가로 했습니까? 복음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자체가 가톨릭 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다운주의에 이미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그 스스로도 어때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선교사들, 가톨릭은 전교사라고 합니다. 전교사. 선교사라고 안 하고 전교사래요. 전교사.
가톨릭 전교사들이 곳곳에서 가톨릭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교다운주의적인 사역이에요. 그냥 선행과 구제.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뭐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뭐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건져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거는 기독교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일일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아주 희생적인 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힌두교 자체가 우상 숭배죠. 종교 다운주의죠. 다신론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 자체가 구원에 대한 소망의 교리가 없어요. 이 윤회, 계속 인간이 계속 이 사다리 타는 듯이 돌고 도는 이러한 그 사역을, 아니 이러한 그 사이클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게 영혼이. 그러니까 힌두인들은 굉장히 운명론자들이에요. 자기가 거지가 된 거는 전생에 자기가 아마 이 거지가 될 만한 어떤 짓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 내가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단계의 윤회를 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참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가장 하층 계층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여요. 왜? 이 맨 밑바닥에는 이 천민 하층 계층,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거든.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하리잔이라 그러죠, 인도용어로. 근데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어때요? 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 하층 계층은 기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대요. 다른 계층. 그러나 이 다른 계층들, 뭐 가장 높은 브라만,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절대 거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이 브라만 계층들은 뭐 너무나 이 종교적인 이 권위와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너무 절대적이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할 때 이제 선교사들이 물론 잘 알아야 될 공부지만 그 지역의 종교적 특성을 일단 잘 알아야죠. 일단 민족적 특성이 어떤가, 그 지역,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시 종교가 또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서 복음을 어떻게 이들에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선교사들은 연구를 잘 해야 돼요. 중국의 마테오 리치가 1700년대에 들어왔지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조상 숭배하는 것을 카톨릭이 자꾸 증거하면은 카톨릭이 전파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마테오 리치는 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조상 숭배를 해도 천주교 신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나중에 교황청에 알려지게 됐어요. 마테오 리치를 시기하는. 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테오 리치와 다른 그 선교에 소속된 팀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거 완전히 사이비거든. 아니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데 왜 천주교 신자로 세례를 주고 영세를 주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교황청에다가 이 마테오 리치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마테오 리치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 강하게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너 조상 숭배하는데 왜 영세를 주느냐, 왜 성체 성사 미사를 참여시키냐고 강하게 제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테오 리치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확 그냥 거의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 카톨릭이 들어올 때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천주교인들 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 역사적 주기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카톨릭은 자유자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복음을 좀 약간 좀 수정합시다. 좀 단계를 낮춥시다. 조금 좀 각색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역은 그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역의 형태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 사실 퍼져 있습니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정도까지는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각색했잖아요. 보기 좋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게 각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아주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거를 시도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복음을 왜곡시킨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선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종교나 전통 종교 관습기에 복음과 배치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기독교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일 하는 걸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신사 참배가 막 압력이 들어왔을 때 많은 미션 계통의 학교들이 어땠습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좀 신사 참배도 좀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 얼마나 참 뱀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속 이방 종교와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거나 절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합치된 그러한 신앙이어야지 우리의 신앙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질시키고 각색을 시키고 변형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땐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된 증인, 거짓된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정말 지지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어떤 가시적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시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힌두교는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인도 지역에는 많은 거의 90%, 95%, 97, 8% 그 이상이 여전히 뭡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 엄청나게 빠져 있다는 거.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도 지역에 있는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굉장히 이 복음화율이 낮다는 걸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선교, 이 복음의 전파가 어떠한 곳으로나 장애물이 생기느냐? 이방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이방 종교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때요? 전진이 자꾸 가로막히고 있어요. 가로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지상 명령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됩니다. 힌두교의 그 다양한 영향들이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곳곳에 많이 스며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힌두교의 핵심적인 것들, 요것들만 여러분 잘 알고 있어도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전히 그래도 신실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도 인도 지역에서 이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저 인도 또 이슬람권 곳곳에 이방 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좀 뿌리내린 지역에도 복음이 잘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참 귀신, 이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그런 거짓 신이 마치 참신인 줄 알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어서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나 우리 사역에도 이와 같은 일에 힘써 참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